자, 오늘부터는요, 수요일, 금요일, 아마 이제 금요일 날은 구약의 그 한 권 한 권씩 이제 정리하고 통독해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 시간은 이제 사모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제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사모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약 그 한 권 한 권 정리하고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금요일 날은 지금 나눠드린 요 한눈에 보는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이제 통독해 나갈 건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저랑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서 교독으로 계속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그거를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실 때는 내가 오늘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은 꼭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질문이 없다. 예배가 안 끝납니다. 아셨죠? 10사람이 오면 10개의 질문이 그쵸. 나와야 되는 그래야 예배가 끝나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천벌이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되 내가 오늘은 말씀에서 꼭 좋은 질문 예배를 빨리 끝내기 위한 그런 질문 말고 정말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나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영생을 선물하실 수 있는 그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걸 왜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없잖아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 그거 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거룩해질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말씀과 이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가 읽고 배우고 또 이렇게 실천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뭐 하면은 의지를 갖고 내가 좀 제대로 신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쉽게 원래 하는 건데 이게 응답받는 게 이게 좀 왜요? 민선 집사님 무슨 궁금한 일 있으십니까? 갑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도는 하는데 이게 응답을 잘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 받으시려면 일단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질문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일단 저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훈련을 하시고 바로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는 요 훈련을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자꾸 이제 내 바램보다 내 원함보다 하나님에게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계속 묻게 되어지실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영역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려고 요 시간을 금요일 날 주중 예배 때 제가 맡은 시간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올라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만 올리면 배 아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한 3-4개씩은 다 응답이 되는 것 같아. 요즘 들어. 누구야? 너 말이야. 재림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기도를 더하면 더 많이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리면 이제 배가 아프시겠죠. 나가지. 그래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요 연대기 순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걸 공간 복음서라 그래요. 공간 복음서가 뭐냐면 그 같은 시선으로 봤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같은 시선으로 보는데 자기가 본 거를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맞춰가지고 이거 위치를 좀 이렇게 바꾼 그게 성경 저자가 마태복음 마태가 썼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를 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마태는 제자였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제자급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가는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베드로의 제자였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알아보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바나바라고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여가지고 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닌데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이렇게 그 전도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좀 잘못된 그 자료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한 잘못된 신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으면서 함께 또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라는 사람은 어땠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싹 다 모아가지고 뭐가 진짜 예수의 생인지, 뭐가 진짜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지 요거를 싹 다 정리해서 쓴 게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역사적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사건을 고스란히 썼어요. 다만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설교는 설교대로 묻고 기적은 기적대로 묻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제 사역의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그 이제 그 갈릴리에서 다시 이렇게 최후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지역별 그 사역의 루트들이 있어요. 예, 요 루트들을 경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이렇게 딱 편집을 했어요. 마가는 그냥 연대기 순으로 쭉 썼고, 예, 그래서 마가가 가장 객관적 자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예, 그리고 뭐만 있냐면 기적만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역했을 때 놀라운 기적들 있잖아요. 이걸 연대기순으로 쭉 열거해서 그것만 딱 쓴 게 마가거든요. 예. 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또 편집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냥 복음서야. 예, 요한복음은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신분 있잖아요. 영적 신분.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개가 나오고, 그리고 7개 또 기적이 나오고,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이제 역사적 사건보다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들, 예, 요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 그리고 연대기를 보면은 예수님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짧아요. 연대기 자체가. 예,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연대기가 긴데, 예, 요한복음은 그 연대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들만 딱 추려가지고 딱 썼거든요. 예, 요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오늘부터 한 번에 보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연대기 순으로 쫙 썼는데, 이게 중첩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이렇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뺀 거예요. 예, 빼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요거를 이렇게 정독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벌써 몇 장이에요? 계산 좀 빨리 하면 한 100장 정도 된다고 쳐요. 예, 이게 짧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루 만에 그 사복음서를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중첩된 내용들이 다 빠지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건별로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300번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이제 천국 가실 때까지의 그 사건들이 30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적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예, 십자가 사건도 있고, 그래서 총 300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요걸 이제 쭉 읽어 나갈 거예요. 됐죠? 예. 시간 되면 그냥 예배 끝낼 겁니다. 네. 아이, 진짜. 잠겠어 방금. 시간 되면 예배를 딱 끝낼 거니까, 오늘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갈 거예요. 근데 쭉 읽어 나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 예배를 빨리 끝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질문. 좋은 질문에 뭐가 오냐면 그 정답이 오거든요. 예, 좋은 질문에 정답이 오니까 알았어. 자, 장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다 읽어? 시작할까요? 네. 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서론이에요.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죠.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예수에 대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또 뭐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시. 네. 하나님이시라. 그리고요. 그리고요? 네. 말미암아 비운 것 뭐라? 이게 뭐야? 말씀 보실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정리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제 이 훈련도 같이 하시게요. 보시면서 바로 정리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딱 들으시고 아셨죠? 이걸 왜 한다라 그랬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정확한 응답을 받기 위해 듣기 위하여 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럼 아주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한국말로 바꾸면 구원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벌써 몇 개 나왔어요? 아들 하나 나왔고 그리스도 나왔고 메시아 나왔고 그 다음에 복음 나왔고 3개 나왔죠?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 말씀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벌써 이제 5개 나왔죠? 말씀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뭐라고? 1장 3절에 1장 3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창조주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6번째 무엇이다? 창조주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창조주 이렇게 좀 코멘트 적어 놓으시면 되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러면은 7번째 예수님에 대한 7번째 정의가 또 나왔네요. 뭐요? 생명. 빛. 사람들의 빛이죠. 예,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 데서 이제 또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요? 사람들의 빛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죠?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네,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죠? 네.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은 성경에서 빛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맞죠? 예. 빛이 뭘까요? 빛이 뭐예요? 빛이? 하나님 아니야? 빛이요. 빛이 하나님이잖아. 그 아무거나 막 던져 보세요. 모르겠어요. 생명. 또요. 죄를 알게 하는 거. 빛이 뭘까요? 1. 뭐였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이거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의미하는 게 구원자다. 세 번째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간단해요. 듣기 좋은 소리, 나한테 좋은 소리. 네 번째 말씀이고요.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이십니다. 6번째 창조주이시고 7번째 빛. 사람들의 빛이래잖아요. 사람들의 빛인데 요거를 본문 안에서 뭐라고 그러고 생명이라 그래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아니 살아 있잖아요. 그럼 네. 생명이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요대로 보면 내가 지금 나는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네.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게다가 또 나는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뭐 되시는 거예요? 빛 되시는 거예요. 빛 되시는 건죠? 빛 네. 되시는 거죠? 네. 그럼 잘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가 여러분들의 뭐세요? 빛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안 믿는다고. 네. 그쵸? 네. 예,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빛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예. 그럼 우리한테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생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게 아요. 하세요. 뭘까요? 틀려도 돼. 뭐 틀리고 자신도 없어. 그냥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했는데 안 되겠어. 고민을 해보세요. 빛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뭔가? 이게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뭡니까? 그래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증언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빛이잖아요. 사람들의 빛이잖아요. 근데 요한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우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 좀 이상해지죠? 그죠? 자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빛을 정리를 딱 해보세요. 빛이 뭘까요? 예수님이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 근데 그 빛이 생명이거든요. 이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빛이 뭔가? 이 빛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끌어들여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결국 뭐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같이 다 읽으셨는데 빛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것을 비추는. 빛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증언하러 온 거라니까. 그쵸? 예. 뭐예요? 빛이 뭐예요? 영접. 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빛이.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나한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의 그 빛이라는 걸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를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결국 그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는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예. 딱 그걸 딱 비춰줘.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알려주게 해요. 빛이.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없는데. 맞죠? 예. 그래서 요 빛의 의미는 뭐예요? 영접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영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 어떠한 것,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 뒤쪽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빌립한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 그래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예수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계시. 네. 이 빛이 의미하는 건 계시예요. 됐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마찬가지지. 여기서 불을 다 꺼버리면 우리한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맞죠? 예.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인사를 하고 누가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하겠냐고. 전등을 딱 켜는 순간 빛이 우리에게 딱 비춰져가지고 뭐예요? 딱 보죠 이제. 이렇게 딱 본다고. 예.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취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몇 절까지 읽었을까요? 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이르시기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또 나왔죠? 뭐라고? 8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뭐예요? 질문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맨날 그냥 뭐 입에 달고 살잖아요.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이거랑 똑같아. 이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를?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들의 빛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럼 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인데 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로만 당신을 나타내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로만 그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로 당신을 계시하고 그래서 예수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그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누굴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누굴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요, 뭐 저는 이제 뭐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요, 다 믿죠 이럴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다 믿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소위 진짜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다 계신가? 예. 누구만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님. 예, 천국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뭐라고?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시냐? 하나님은 되게 아버님이 이러는 시 아버님 이러는 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딱 벗고 그 소위 말하는 육이 이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육이 필요 없는 영적 세계로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도 이런 실체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체, 신령한 몸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신령한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하고는 차원이 다른 육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글리 딱 넘어가게 되어져요. 글리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아들 예수도 없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도 없어요. 그냥 누구만 계시냐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만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로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자신이 자신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빛이 비춰질 때 그거를 딱 알아먹게 하는 성령 하나님. 그냥 이분은 그냥 원래 그냥 뭐예요? 그냥 한 분이셔. 한 분이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나타내시면 그때 우리는 그걸 누구라 그러고 예수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알아먹은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면 그때 그걸 두고 성령님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을 소위 말하는 성부라고 하는데 다 띄자고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셔. 한 분이셔. 그냥 내가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딱 알아먹었을 때 그 어떠한 것으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딱 알아먹었을 때 그가 곧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이 막 나하고 막 얘기를 막 하고 계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고.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 이어집니다. 좀 말이 길어졌네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우리와 재밌는 예수로 말미암아 배운 것입니다.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볼 수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 이후로부터는 볼 수 없던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뭘로 가져야 돼요? 그 복음의 그 실체로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상을 쫓아가는, 잡을 수도 없는 그 이상을 쫓아가는 그 맹목적 신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내시는 게 취미세요. 특기시고 그걸 가장 잘하신다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고. 그래, 안에서 문제지. 말씀을 보면 그냥 다 깨달아지고 그래가지고 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새 생명을 또 낳고 이러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보다 다 앞서가셔야 돼. 아멘. 나밖에 안 했어. 그렇지. 선생님이 앞서갈 거야, 목사님보다. 좀 빨리 앞서갔으면 좋겠다. 더디게 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지 또 나타났죠? 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딱 나오죠?
이루어진 사실이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신화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 계셔요. 그분들 이제 굉장히 신실하셨는데 메시지를 잘못 듣는 바람에 어떤 그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잘못 들은 바람에 그리고 쓰레기 같은 책을 탐독하던 바람에 예수가 신하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진짜 그런 목사님들 계신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주류 그 신학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인데 결국 그렇게 가드리니까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존은 믿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신격화시키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신화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거를 신학까지 한 사람들이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들이 아니 그걸 왜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고 내가 끊임없이 뭘로?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에 힘쓰시면 여러분들이 신천지 한복판에 들어가도 절대 여러분들은 물들을 수가 없어. 오히려 거기서 뭐 하겠어요? 사단의 가시가 돼가지고 그 신천지인들을 콕 찌르시겠지. 그래가지고 앞에서 무슨 신천지도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면 따박따박 말대답이 뭡니까? 그렇죠. 진리를 얘기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제발 우리 교회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단이라 이단 이 무리에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러셔야 된다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말만 해놓고 아직 실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게 현관에다가 신천지 대환영 통일교 대환영 여기 더 이단적이다.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교회가 뭐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신천지인들은 사절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나? 그죠? 그렇게 분명하지 않나? 뭐가 두려워가지고 이단을 두려워해요? 뭘 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네. 이루어진 사실. 이런 사실. 그냥 그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 많았는데 성경 66권 그 정경으로 딱 기록된 건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이것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역사적 사건과 그 역사적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히 담고 있는 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해 전만 해도 그런 복음서 많았어요. 유다복음, 도마복음,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뭐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해가지고 썰 같지도 않은 썰을 풀어놓은 복음서 같지 않은 복음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에 좌초하고 그랬었다고요. 네, 1세기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왜곡된 정보들을 흘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누가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비교를 한 거야. 예,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쓴 거예요.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각하에게 차례대로. 그래서 이게 실제적 역사적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좀 논쟁이 많아요. 예. 그래서 데오빌로 이제 각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따지면 뭐 총독 정도 되나? 예. 그러니까 왕은 아니고 그 왕의 대리자? 예,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영적으로 끌고 가는 그 해석도 있습니다.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여기 차례대로 따로 돼 있죠. 그럼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써요. 누가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첫 번째 데오빌로 각하한테 보내는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여기 말을 받고 시험을 하리라. 그죠? 요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 기독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뭐 다른 신을 섬기고 겸하여 섬기고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알미 정확하지가 않아. 명확하지가 않아요. 실체가 없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예. 알긴 알아. 그런데 그 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실체가 없어. 실체가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 본인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고 본인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 대고 성경에는 이런데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수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거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요.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명확하지 않은 자기 암 속에 갇혀가지고 요게 하나님인갑다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을 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신천지 문제 아닙니다. 네? 신천지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 뭐 요즘 막 그 미친 목사들 있잖아요. 그 뭐 태극기 들고 막 그냥 뭐 예? 그죠? 예. 소위 말해 빤스 목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들이 무슨 뭐 예? 뭐라 그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예.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지만 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영적 상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한국교회 이게 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로 통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래야 안 할 수 있냐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주위를 맴돌면서 여러분들을 삼기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 그 사자의 입을 찢어발릴 수가 있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예.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막 화살을 쏠 때 싹싹 피할 수 있어요. 아니면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고
예. 근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맷집이 좋으셔가지고 쏴봐 내가 다 맞아줄게. 죽어.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걸 왜 맞고 있어? 피 철철 흘리면서. 네? 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제대로 그 실체를 갖고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들 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라든가 그 상처를 제때 치유하지 못하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쓴뿌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믿음의 반석을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믿음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닥 일희일비할 것도 없어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감정이 없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거기에 미친 듯이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구해야 될 거 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 일희일비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너무 냄비 같아. 확 끓었다 그냥 또 한 번에 그냥 확 그냥 식어버리고 그런다니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처럼 확실하게 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고는 하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인서야 예수님이 너한테 복음이? 너 신앙생활 하면서 너한테 복음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좀 봐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야.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야? 가장 듣고 싶은 얘기. 너가 듣고 싶은 얘기. 뭐가 됐든 좋아. 딱히 없어? 아니 신앙과 관련되지 않아도 돼. 그냥 너가 듣기 좋은 소리. 그렇게 됐으면 하는데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야. 졸업이. 고등학교 졸업? 1년 있다 졸업하자. 이게 마음에 확 꽂히면 이게 복음이거든. 이게 복음이거든. 재림이는? 너한테 복음은 뭐니? 어떤 분이요? 지금 듣고 싶은 지금 듣고 싶은 거. 얘기 끝났습니다. 얘기 끝났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자요. 하나님 너에게 잠을 주실 줄 믿는다. 잠언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했거든. 이게 너한테 복음이지. 그냥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 돼야지. 뭐야 이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어쨌거나 그냥 하나 읽었어요. 네. 하나 읽었는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뭐? 뭐? 그죠? 내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갖자. 확실하게 갖자. 오늘 우리 8개 봤습니다. 8개 잘 기억을 하시고 요거 그대로 다음 예배 시간 때까지 풍성하게 경험되어 주시고 그래서 체득되어진 믿음으로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그 좋은 질문들로 통하여서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궁금증과 고민과 그리고 그 진리, 그 복음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을 늘 가까이에다 두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책장을 열어서 한자 한자 좀 곱씹으며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이 잘 안 읽어집니다. 성경 읽으려고 쳐도 자꾸 딴 일이 생기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